당신은 수년 동안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침내 이름 지어줄 목소리를 기다려왔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침묵으로 변했고 그 침묵은 계절이 지나면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입는 일종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을 가로지르는 어떤 주파수가 있어 바로 이번 화요일에 당신의 집에 닿을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뜨기도 전에 공기 중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불안이 아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남에 대한 예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언을 하거나 당신이 이미 스스로 시도해본 길을 제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선명함이 너무 고통스러울까 두려워 마주하기를 피해온 것을 인정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날 무렵 당신은 당신의 기다림이 끝났음을 알리는 3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난 몇 달 동안 짊어져 온 탈진이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수년간 기다려온 그 목소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 항상 간직되어 있었으며 당신이 찾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렸다는 확신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구축하는 것의 약속입니다.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여기에 모든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당신은 육체의 휴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탈진 상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잠을 자고 마음을 잠재우려 하지만 깨어났을 때 무거움의 감각은 남아 있습니다. 마치 당신 소유가 아닌 짐을 지고 있지만 더 이상 쓸모없는 과거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것을 짊어져야 한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고립감을 느낍니다. 주변 대화의 주파수가 당신이 겪고 있는 일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고립, 슬픔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성찰적인 외로움을 주는 거리감입니다. 마치 당신이 대기실에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벽을 바라보고 주의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까? 이 자료가 그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언어에 담긴 7가지 신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위에 인치신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거룩한 불안을 더 이상 침묵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가지 신호를 읽고 수년 동안 찾고 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으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달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에 접속하고 있고 당신만 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의 체격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무대 위에 놓인 것처럼 어울리지 않음을 느끼며 이는 영혼에 가까운 피로를 낳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이 3개의 숫자를 입력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이 순간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가장 작은 합의이지만 가장 진실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다림에서 벗어나 맞이하는 자리로 들어가려는 당신의 의지를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숫자 888을 입력하고 곧바로 내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은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조정 캘리브레이션입니다. 당신이 사회적 결함으로 묘사한 그 모든 고립은 사실 필터입니다. 당신 주변의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의 속도가 아닌 속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수년간 당신의 내면 진실과 맞지 않는 리듬에 스스로를 맞추려 애써왔고 그 저항이 소모를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탈진은 더 이상 기초가 없는 구조를 유지하려 애쓴 결과인 반면 당신의 영혼은 조용히 이미 새로운 무언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마비시켰던 산만함들로부터 멀어져 스스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것은 생존의 시대가 끝나고 타인의 기대에 의해 수년간 침묵당했던 당신의 목소리가 본래의 권위를 되찾는 발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이 탈진 뒤에 있는 것은 당신이 지금 이해해야 할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당신의 진전을 막아온 것을 깊이 진단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종탑에서 제거된 종의 줄을 당기는 사람처럼 행동해왔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올바른 음을 찾지만 소리는 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 체계와의 연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일에 지쳐 있습니다. 당신이 심었던 밭이 더 이상 당신의 수확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강제로 되어야 했던 모습과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 사이의 전환입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을 지배해온 보이지 않는 패턴은 유효성을 잃은 길에 대한 집요함 페르시스텐치아입니다. 당신은 충성심을 마치 소명과 같은 것처럼 대했지만 그것들은 서로 다른 힘입니다. 충성심은 이미 삶이 떠난 자리에서 당신을 붙잡아 두었고 소명은 당신이 마침내 줄을 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바치며 지성을 쏟아붓지만 무언가는 정체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패턴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10년 전에 당신을 위해 설계된 구조에 살려고 애쓰고 있으며 오늘날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진단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성장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해체하는 불편함을 스스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공개되어야 할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안뜰의 이미지입니다. 그 장소를 당신 자신의 내면 구조, 즉 당신이 외부의 기대를 쫓느라 비바람에 노출된 채로 내버려둔 당신 영혼의 안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그 안뜰은 먼지로,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의 마른 잎사귀로,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화들의 잔해로, 그리고 다른 이들의 짐을 나르며 쌓아 올린 돌들로 뒤덮였습니다. 안뜰은 황량해 보이고 잊혀진 듯 보이며 그래서 당신은 최근 들어 그렇게 공허함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 버려짐이 기초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당신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적응하려 애쓰는 동안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돌들이 닦이고 있습니다. 척박해 보이던 땅은 새로운 씨앗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복원은 시끄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느리며 거의 감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폐허라고 생각했던 안뜰은 사실 곧 문을 열 공사 현장입니다. 이제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빛이 중앙에 비치기 시작하며 모든 간섭 이전에 당신에게 주어졌던 원래의 건축물이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식이 닿은 곳에 본긴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 세 단어를 입력하는 행위는 명확함이 당신 자신의 기록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하여 과거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현재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당신의 결정을 굳건히 합니다. 입력하고 곧바로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인생의 해결책은 당신의 할 일 목록에 더 많은 과업을 추가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되돌아감입니다.
존재의 상태, 에타도 데세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렬, 아린하멘토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행함 파젤 속에서 보내며 기초의 부족을 과도한 일들로 보상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의 닻을 내리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단지 있음 에타렌을 허용하고 생산성에 대한 죄책감 없이 침묵을 허용할 때 당신은 수년간 찾아 헤매던 그 목소리의 주파수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끊임없는 행함의 소음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신 안뜰의 복원은 전적으로 통제에 대한 집착을 놓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줄을 당기는 것을 멈추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당기는 것을 멈추면 비로소 신이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그리고 있기 위해 사용하는 침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을 위해 이루어진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상태로의 귀환은 당신의 권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성공이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라고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성공이 사실 지혜로운 항복의 결과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닌 것을 놓아 손이 자유로워져 본래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한 시도의 연속처럼 보였던 당신의 인생이 이미 흐르고 있는 흐름과 정렬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류를 거슬러 노를 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돛을 조정하고 당신이 피해왔던 그 흐름이 당신을 오래전에 이미 있어야 했던 곳으로 데려가도록 허용하면 됩니다. 탈진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아닌 것을 지탱하는 것을 멈추라고 외치는 외침이었고, 당신의 휴식은 이제 당신이 마침내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했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방금 건드린 진실이 당신의 영혼이 수년간 찾아 헤매던 인식임을 느낀다면 당신의 좋아요가 말없는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기계적인 행동이나 시스템을 먹이기 위한 숫자로 하지 말고 영적인 서명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은 여기까지 전해진 계시에 동의하는 당신의 조용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이름 붙여진 것은 현실이며 진실하며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당신의 방법입니다. 이 동의의 표식을 소리 없는 아멘을 남겨 당신이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으며 당신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답들이 마침내 안식할 자리를 찾았음을 확인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 확인을 소화하는 동안 당신이 방금 들은 것을 꼭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 곁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무게를 지니며 지칠 줄 모르고 일해온 수많은 답 없는 질문들 앞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미에 대한 깊은 외로움과 탐구를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 이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평범한 제안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오늘 당신이 접근한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당신이 짓는 다리, 하나의 전달물로 보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조언이 아니라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당신 안에서 울려 퍼졌고 이제 당신의 손을 통해 그 사람이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곳에 닿을 바로 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 인식의 순환을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이 최종 약속을 굳게 다지길 바랍니다. 나와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화요일 당신의 삶을 위해 계시된 목적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소망이나 희망으로 입력하지 말고 절대적인 권위의 선언으로 입력하십시오. 당신의 영과 오늘 우리가 받은 명확함 사이에 형성된 이 합의는 당신이 이 순간부터 살아가게 될 정체성의 계약입니다. 각 글자의 무게와 진실을 느끼며 천천히 입력하여
그 말들이 세상 속에서 당신이 걷는 새로운 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알게 된 진실에 헌신합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명확함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외부의 승인을 구할 필요 없이 살도록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공간을 차지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며 수년간 듣기를 기다려온 그 목소리가 단지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 안에 거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식이 바뀌었고 이전에 탈진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다가올 일에 대한 평온한 준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 다른 영혼들도 이 동일한 부름을 받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동일한 정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떠들썩할 필요 없이 강력할 수 있는 조용한 흐름의 일부이며 바로 그 단순함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이 복원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아는 것은 당신의 여정이 동시에 깊이 개인적이면서도 세대를 초월하는 집단적 목적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침묵이 당신의 가장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을 때 상황의 어조가 바뀌었음을 알아차렸습니까? 수년 동안 당신은 공허함을 소음, 활동,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보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요일은 다른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수년간 듣기를 기다려온, 마침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그 목소리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의 잊고 있었던 당신 안의 어떤 장소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일 때문에가 아니라 저항 때문에 탈진을 느껴왔습니다. 당신은 옆을 바라보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지만 당신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당신의 운명이 그 길 위에 있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 어울리지 않음, 당신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이 된 듯한 이 느낌은 실수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움직임을 알아보았고 그토록 답답했던 당신의 마음이 이 말을 듣고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다면 지금 내가 말할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여정에는 영적 세계가 단지 우리 쪽의 작은 움직임, 즉 동의만을 기다려 문이 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영이 지금 발산하고 있는 준비의 주파수, 넘침의 봉인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끝났음을 인식하며 888을 입력하고 즉시 우리가 함께 짓고 있는 이 명확함의 장소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겪어온 것, 즉 시도하고 결코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 패턴은 당신이 생존의 메커니즘 솜레비벤치아으로부터 작동해왔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줄을 당겨왔습니다. 당신이 폭풍 한가운데 있는 큰 배 위에서 온 힘을 다해 돛을 당기고 있지만 그 줄은 돛으로 이어지지 않고 허공으로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손의 고통, 어깨의 피로, 그리고 배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온 일입니다. 당신은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무언가를 움직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류와 싸워야 하는 선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안뜰로 인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오래된 안뜰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 방치된 광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정원이 있던 자리에는 가시덤불이 자랐고 열려있던 문에는 시간이 무거운 사슬을 걸었습니다. 그 안뜰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본질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그 안뜰을 무관심에 내맡겨 타인의 목소리, 세상의 요구, 과거의 상처들이 그 신성한 공간의 유일한 거주자가 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뜰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사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힘으로 부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들어오는 빛 앞에서 스스로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먼지였던 것이 단단한 바닥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침묵이었던 것이 평화의 침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게시된 것을 봉인하여 당신의 준비가 당신 자신의 역사 속에 영구적인 표시가 되게 하십시오. 입력하고 즉시 우리의 대화로 돌아오십시오. 이 복원은 당신이 더 많이 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더 적게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함이 아닌 존재함의 상태로의 귀환은 항상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교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적 성취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건설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탈진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본성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며 당신의 것은 문을 강제로 열거나 자물쇠를 부수지 않아도 적절한 때에 당신에게 도착합니다. 만약 여기에 무언가가 당신 영혼의 정확한 지점을 건드렸고 이 메시지가 당신이 깊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면 당신의 좋아요가 말없는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기계적인 행동으로 여기지 말고 조용한 합의, 이 진실이 당신 안에 안식할 자리를 찾았다는 인식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우리 사이의 신호이며 여기서 이름 붙여진 것이 당신이 오늘부터 살기로 선택한 현실임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각각의 행동은 당신이 수년간 기다려온 목소리가 마침내 울려 퍼졌다는 확인입니다. 요란하게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는 이의 고요함으로 울려 퍼졌다는 확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새로운 운명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소음도 없이 오직 당신이 발견되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만을 가지고 여러분은 종종 결과를 강제로 밀어붙이려 할 때 일이 왜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길이 자유로워 보이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답은 능력이나 자격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쉬움 자체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저항에 있습니다. 당신은 수년간 목소리나 의미 있는 변화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먼저 고통을 겪거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믿음이 당신의 진정한 부름을 가리는 베일입니다. 이제 그 내면의 안뜰이 복원되고 있으므로 남은 것은 단지 현재 존재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평생을 런닝머신 위에서 달려온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움직임 속도가 진전을 결정한다고 믿었지만 사실 당신은 단지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달리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이의 명확함과 함께 걷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울려 퍼지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방금 떠오른 얼굴을 가진 당신이 짊어지던 것과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압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눈에 담긴 노력을 보았습니다. 영혼이 쉼을 청할 때조차 강해지려 애쓰는 방식, 아무에게도 자신의 아픔으로 폐를 끼치지 않으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느꼈던 것처럼 지도를 잃어버렸지만 길을 묻는 것이 두려운 여행자처럼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원형, 이 조용히 지쳐 있는 사람은 그녀의 기다림에도 시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콘텐츠를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쇠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보내십시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전달 채널이 될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이나 답을 구걸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수년간 듣기를 기다려온 그 목소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 당신이 지닌 목적 사이에 마침내 일어난 정렬에서 옵니다. 이 존재의 상태를 굳건히 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위를 가지는 이 새로운 시간으로의 결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기 위해 당신의 입장을 선언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을 요청으로 하지 말고 인식으로 하십시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자리를 차지하기로 결정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글자를 느끼며 천천히 써 내려가십시오. 마치 이 마음의 상태를 당신이 거주하는 현실에 문신 새기듯이 당신은 헌신했습니다. 당신은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라는 무게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헌신은 이제 오직 당신의 복원된 안뜰에 거주하는 진실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때 먼 개념에 불과했던 자유를 가지고 살도록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고치려 애쓰지 않고 단지 당신 안에서 장애물 없이 빛나는 빛을 발산하며 세상에 거주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수년간 기다려온 그 목소리는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 가슴 한가운데서 공명하는 주파수이며 마침내 이번 주 화요일이라는 현실 속에서 울림을 찾은 약속입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 마치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은 그 감각이 들 때 그것은 두려움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도래한 것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이 겪어온 시간이 멈춘 듯한 대기실에 갇혀있던 그 느낌은 단지 당신의 청력을 정밀하게 다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소음이 잠잠해져야만 당신의 운명이 작곡하고 있던 선율을 구별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이 달라졌고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완전한 고요 속으로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순환이 끝났다는 확인임을 알아두십시오. 당신이 느꼈던 그 고깔은 나약함이 아니라 이미 당신 것이 아닌 세상을 붙잡으려 애쓰던 이의 피로였습니다. 한때는 처벌처럼 보였던 고립은 이제 당신의 변태를 위한 필연적인 고치임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 고독과 잠 못 이루던 밤들, 답이 없어 보이던 의문들, 그 모든 것은 정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 숫자는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도장이며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려는 풍요를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이 세 자리 숫자를 입력할 때 당신은 의미의 결핍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덟을 입력하신 후 곧바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작동시키던 보이지 않는 패턴은 어쩌면 이미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줄을 끊임없이 잡아당기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삶이 닫아버린 길들을 고집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잉크로 가득 찬 종이에 다시 글을 쓰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줄들을 놓았을 때 당신은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흐름에 몸을 맡길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먼지와 침묵이 수년간 쌓인 오래된 안뜰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당신은 그 안뜰이 버려진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그 공간의 복원입니다. 창문들이 열리고 공기가 다시 순환하며 한때 그림자였던 모든 구석을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지의 선언이 아니라 그 과정이 완료되도록 허락하는 당신의 허가입니다. 입력하고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해결책은 결코 더 많은 것을 하거나 공식을 찾거나 운명을 당신의 의지에 굴복시키려 애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원초적인 존재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 상태에서는 당신의 목소리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들리며 이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깨달은 이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거주하며 당신이 밖에서 찾기를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를 말없는 아멘으로 삼으십시오. 여기서 이름 붙여진 것이 당신의 영혼이 이미 속삭이던 진리임을 인정하는 침묵의 동의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찾음의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현의 시간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까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두 손은 더 이상 자기 시간에 속하지 않는 짐을 오래도록 붙잡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면에서는 자신의 본질이 군중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강한 척 유지하려 애써 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조용한 인식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충고로서가 아니라 상기시키는 말로써 보내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도착한 그 동일한 초대는 당신을 통해 그 사람에게로 향해졌습니다. 평범한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순간이 끝나기 전에 당신이 자리를 굳히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것은 이론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의 관성을 깨뜨리는 소명입니다. 아래 댓글에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라는 문장을 입력하십시오. 충동적으로 쓰지 말고 이것이 당신이 누구인지와 당신이 이끌려가는 그곳 사이의 맹약임을 의식하며 쓰십시오. 이 선언의 권위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울려 퍼지며 당신이 그토록 기다렸고 이번 주 화요일 마침내 분명히 들리게 된 그 목소리를 위한 길을 닦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붙들림 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위임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봉인되었습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까? 이 자료가 그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언어에 담긴 7가지 신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위에 인치신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거룩한 불안을 더 이상 침묵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가지 신호를 읽고 수년 동안 찾고 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으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달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에 접속